오늘 이렇게 힘겹게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버티시다가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가 여러분 모든 하는 일들 위에 또 생업 위에 충만하고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왕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왕년. 이 왕년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해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는 꼰대의 그 라떼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 과거를 자랑하지 말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매우 불쌍하고 처량해진다. 왜냐하면 왕년의 내가 라고 시작하는 말은 분명 과거형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왕년의 삶을 디딤돌로 삼아 오늘의 내가 어떤 의미로 사느냐이다. 중요한 것은 왕년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현재를 꿋꿋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욥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이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 욥을 찾아갔죠. 근데 욥이 한 말 중에 29장 욥기 29장 3절부터 7절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때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때에는 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왕년에는 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끄집어내서 그것에 대하여 한탄하고 그것을 추억하고 그것을 이렇게 가슴에 담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그렇게 좋은 욥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이 과거의 이 일들을 꺼내면서 현재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한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욥의 모습을 발판으로 삼아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묵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제국 전역에 바벨론 전역에 칙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그 유다인들이 70년의 이 괴로운 바벨론의 생활을 접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속속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은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이제 임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제 또 수룹바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제사장이 필요해서 이제 예수아라는 제사장과 함께 4만 9천여 명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이것이 이제 그 1차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에 다시 이제 에스라 때에 1700여 명의 또 유다 사람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이제 바벨론의 삶을 정리하고 유다로 가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만 돌아왔다는 것은 70년의 삶 속에서 또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각 포로로 돌아온 유다인들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세워진 성전을 보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끌
제사장과 또 그걸 도울 레위 지파의 필요에 따라서 멸망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족보를 가지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이제는 또 이 성벽을 보호하고 또 예루살렘과 또 그 유다의 옛 지역을 또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 성벽 재건하는 속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인구조사했던 그 자료를 보고 또 이제 인구조사를 이제 합니다. 근데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두 번이나 이 족보 내용 중에서 찾지 못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일반 백성들 그룹에서 족보에서 이름을 찾지 못했다. 또 하나는 제사장 그룹에서 족보에서 이름을 찾지 못했다. 이 계보라는 의미는요, 인맥, 사조 등이 과거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맥락으로 이게 사람에게 적용하면은요, 이게 족보가 됩니다. 지금 인구조사할 때의 후손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조사관들에게 우리의 조상은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벨론에서 제사장직을 레위 지파직을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그럼 조사관이 그러면은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고 요구했을 때 자기들도 그 자료를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는 자료를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예스라나 느헤미야나 똑같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에스라 2장 62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근데 또 63절에 보면은 지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63절에 나오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출애굽기를 그 큐티하면서 알듯이 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yes or no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의 어떤 주사위 형태를 가지고 묻는 그 도구입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올 때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이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 족보에 없으니까 그거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이 지성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에 이제 한 제사장이 계속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잖아요.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집례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가축을 죽여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할 때에 예를 들면 제가 제사를 집례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성물의 일정 부분을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요 부분은 어느 누구도 먹지 말고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게 하라 하고 정해진 부분이 지성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지성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편안하죠. 편안하고 또 익숙했던 그 바벨론의 환경에서 나와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칭찬할 만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족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행동했었던 그 제사 직분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도전을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왕년에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이제는 과거를 발판으로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에스라 2장 2절을 보십시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는 이러하니 하면서 이제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스룹바벨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슬픔이라는 뜻으로 푸다야의 아들인 이 스룹바벨은요, 역대상 3장 19절에 보면은 왕족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 스룹바벨에게 총독의 직분을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와는 이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바로 이 예수와의 축약형입니다. 근데 이 예수와는 학계 1장 1절에 보면은요, 요사닥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처형된 스라야 제사장의 자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느헤미야, 스레야, 르엘라야 이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의 리더, 즉 지파 그룹의 리더의 이름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좀 익숙한 이름 있잖아요. 느헤미야, 그리고 모르드게. 아, 이 사람이 우리가 그 모르드게 그리고 그 느헤미야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하는 승략. 예, 그러니까는 이 모르드게와 느헤미야는 동명이인으로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르드게 느헤미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만은 이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제가 이게 자꾸 강조하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게 할 수 없으니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들은 다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인정받고 지도자로서 살아요. 근데 지금 레위 지파들, 제사장 지파들, 지금 이들은 족보에서 조상들의 명단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실수했느냐, 부정하게 여겼느냐, 그 이유는요, 2장 43절부터 59절에 나오는 여러분들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은 43절부터 59절에 나오는 족보는요, 모두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인데 이스라엘 족보에 기록이 되었다? 이거는 좀 뭔가 색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43절 이하에 기록된 그 명단들은요, 레위 사람들을 수정 들어서 나무도 패고 물도 깃는 그런 외국인들이에요. 이들은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그 기브온 민족들에게 여호수아가 레위 사람들에게 줘서 이들에게 물도 깃게 하고 나무도 패게 하라 하고 거의 성전 노예화 시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바벨론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 여전히 그 족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부터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수천 년의 역사예요. 그 수천 년의 역사에서도 이들은 그 조상들의 부끄러운 것을 숨기지 않고 계속 족보에 명단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55절의 성경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의 신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의 신복은 우리가 솔로몬의 신하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솔로몬에 의해서 노예된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사람들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노예되었던 여호수아에 의해서 노예되었던 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할 때마다 계속 그 이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을 돕는 레위 지파들이 그 족보가 남겨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족보에 이름이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들은 바벨론에 거주할 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태어난 후손들로 이스라엘 족보를 우습게 여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 빠진 자들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에서 바벨론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살다 보면은 바벨론 시민권이 더 중요하잖아요. 뭐 유다 시민권이 뭐 그게 중요하다고 노예 신분인데 그래가지고는 유다 족보에 아예 입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고레스 황제의 칙령에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바벨론에서도 했었는데 하고 신청을 했지만은 족보를 찾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부정하게 여긴 사람으로 평가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큰 도전을 받는다라는 의미죠. 그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한 삶을 어디에서든지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스라 2장 38절에 보십시오.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다 그랬습니다. 바수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떠올라야 돼요. 그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즉 바벨론에게 포로되기 전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의 제사장이 바수울이에요. 이 바수울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인정하고 사사건건 그의 말을 반대하고 그를 핍박했던 제사장이에요. 그것이 예레미야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서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제사장들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다 무시해버렸잖아요. 결국에는 예레미야 말처럼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수울도 그의 후손들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실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바수울의 후손들은 바벨론에게 민족이 멸망한 것을 보고 숨기고 싶은 과거 아닙니까? 왜 우리 조상 바수울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핍박했을까? 왜 우리 조상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책임자로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을까? 숨기고 싶은 과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관들이 족보를 제시하면서 또 조사했었을 때에 그들은 그 족보를 내세운 거예요. 우리 조상 바술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도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기대 속에서 모든 것을 오픈하고 자기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수울 후손과 비슷한 사람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들 이 족보 속에서 23절부터 35절을 보면은요. 아나돗부터 시작을 해서 믹마스, 아스마웻, 기랴다임, 그비라, 부에롯, 라마, 게바, 베델, 느보, 로드, 하릿, 여리고 총 13개의 성읍이 나와요. 이 성읍은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이 정복되고 여호수아의 주도로 각 기업에게 땅을 줬을 때에 베냐민 지파에게 준 기업이에요. 베냐민은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로 막내였어요. 인구도 이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이주해서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지파보다도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그들은 주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사. 이 택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뽑았다라는 의미예요. 세상에서 어리석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의 외적 조건이 무의미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 큐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지성소 안에 설치되는 법궤라든지 또 분향단이라든지 또는 또 성소에 있는 등잔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 성물의 기본 재료는 뭐예요? 조각목이에요. 제가 다음 주일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조각목은요, 아카시아과에 속한 사막에서 자라나는 나무예요. 아무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 나무 중에서 참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무는요, 소나무나 아니면 전나무 아니면 향나무 같아요. 전나무도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나무로 성탄추리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는요, 얼마나 향이 깊고 나무가 곱게 뻗고 얼마나 예쁩니까? 향나무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무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뒤틀리고 휘고 아무 쓸모없는. 근데 그 조각목을 잘라서 관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을 입히니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어떻게 보면은 막내로서 어떻게 보면은 인구가 적은, 그렇지만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었을 때에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귀한 자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에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을 하셨어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70년이 됐을 때 고레스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이 족보는 우리에게는 따분한 유대 역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족보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고 싶었던 말, 그거는 바로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PPT를 보시면서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내 옆사람,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 이게 말이 쉽지. 지금 1000km가 넘는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이란의 그 도시까지 1000km가 넘어요. 그 1000km가 넘은 거리를 맨몸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고 그 뜨거운 태양 사막을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터전 잡고 산다? 이게 말이 쉽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몇십 년 동안 지금 지내신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서 살다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마음을 이 사람들에게 못 열고 그냥 나 혼자 꾸역꾸역 힘들게 겨우겨우 버텨 사는 것이 이민자의 삶이 아닙니까?
지금도 이민자의 삶이 힘든데 그 옛날에 평범한 이민자가 아니라 그것도 전쟁에 패배가 되어 노예로 끌려가는 그 이민자들이 바벨론에서 버틴다는 것은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하루하루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순결을 지킨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만 살다가 내일은 죽어도 괜찮다라는, 감사하다라는 그 믿음의 순결. 그러기에 그들은 그 족보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되어서 돌아왔었을 때에 그들은 내 조상들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내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풍성하신 긍휼을 안다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록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으시고 헌신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일만 이야기한다면 어느 누구도 듣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족보를 이스라엘 민족의 따분한 역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들의 실수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